3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여러분, 이 유월절 잘 알고 계시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죠. 마지막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은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누룽글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지요. 죽음의 사자는 그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장자는 생명을 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예식의 내용이었어요. 이 예식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지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유월절의 예식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다시 사는, 죽음이 피해가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완성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날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성만찬의 예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어지셨지요. 우리는 성만찬의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잔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언약을 받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희생을 하시고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자리를 하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관심은 또 가룟 유다를 향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게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가룟 유다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내모는 그 가룟 유다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유다야, 다시금 돌아와라, 다시금 회개해라 라고 유다를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덧붙이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요, 어차피 자신을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다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억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자신은 이미 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요, 사랑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서로 의심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돌이키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인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향해서 확증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